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 4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벨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인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숙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구나야와 미야세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골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샵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두베와 시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방백들을 세워서 고을마다 방백들을 세워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10월 첫째 날, 10월 초하루에 이 일을 시작했다가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일을 마쳤다.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파악된 이방 여인과 파악된 자들의 명단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나오고, 2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 다음에 레위 사람,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그리고 문지기 중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명단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을 섬기는 자들부터 이렇게 말씀을 떠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계속 에스라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바사 나라의 6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할 때 채 10%도 되지 않는 4만 3천여 명, 한 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113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헌신한 그들이 이런 타락한 죄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모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모기에 물려서 막 그 물린 곳에 이제 이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연고를 막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온 모기를 열심히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에 물린 곳에 연고를 바르고 방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창문을 닫는 일이죠. 그래서 여름에 방충망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놓지만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설치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연고를 받는 예배의 행위가 있어요. 모기를 잡는 회개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충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필터링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방충망 없이 그냥 그 지역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 시대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 되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옆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든 옆 사람이 뭐 하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필터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구별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 행위, 회개 행위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품성 설교를 하고 있는데 품성 설교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문화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품성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성 설교는 한 번, 두 번 듣고 많은 설교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나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제가 품성 설교를 준비하면서 품성 가운데 전중도 있고 이런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외국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특별히 뭐 유럽이나 이쪽 서구 쪽에 가보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을 열고 닫을 때 앞사람이 이렇게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문을 딱 열어줘요. 문을 열고 마주오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면 지나가는 사람이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또 이쪽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웰컴 이런 식으로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신기하죠?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빨리 내가 나가고 문을 확 닫아버려요. 뒷사람이 오면 뒷사람 나가도록 문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문 닫고 가버려요. 왜 그럴까? 문화구나, 문화. 거긴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다 보니까 다른 사람, 여행 온 사람들도 그 문화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전도 아닐까요? 이 코로나 때에 여론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회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이 2%예요, 2%.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 중에 2명만, 그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98%가 성도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부터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부터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 아닐까요? 겨울에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공동 주거 공간이잖아요. 겨울에 이제 이렇게 그 1층 현관을 들어가다 보면 문을 이렇게 열고 닫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문을 열 때 제 몸만 빠져나올 정도로만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을 닫을 때 확 열고 놓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잡고 닫힐 때까지 이렇게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서 문을 확 놓으니까 문이 팍팍팍팍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층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걸 좀 사람들이 좀 조금만 배려하면 문을 살짝 열고 나가서 이걸 좀 닫으면 공동 주거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꼭대기층에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또 높이에 올라간 사람이 1층을 타게 내리면서 1층을 눌러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1층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 굳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타고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가.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의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충망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문화화한다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따뜻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 홀로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신앙, 그리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에스라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부터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부터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을 필터링해야 되는 문지기부터 이런 죄 가운데 가장 앞장섰더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가 굉장히 좀 기분이 상쾌하지 못한 건 뭐냐면, 뭐 회개했다더라,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결론 맺지 않고요, 조사했더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이러이러한 자들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애까지 낳은 자들이 있더라 라고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인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3년 뒤에 들어온 3차 귀환의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제사장들이 홍리를 취해요. 그때에 가뭄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가물었을 때에 양식을 빌려줘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갚지 못하면, 빌려간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동족의 자식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고 있더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 시대에 회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물론 회개가 있었겠죠. 근데 회개가 있었는데 문은 활짝 열어놓으니까, 연고는 바르고 모기는 잡는데 방충망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그냥 나 잘 살면 되지, 나 한 사람 편하면 되지, 나 한 사람 하고 싶은데 뭐 다른 사람, 이런 방충망이 없으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악한 죄들이 병들게 하는. 그래서 한 번의 놀라운 회개도 필요하지만 따라하십시다.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화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면 어떤 분이 아내의 약함을 위해서, 아내가 병으로 아파서 시골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은행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무들을 하나 둘 심다가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은행나무 군락을 이루어서 그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는 그런 것들을 보자.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보잘것없을 수 있고 힘이 없을 수 있고 미할 수 있지만,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지속적인 회개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걸러내고, 우리 안에 털어내야 할 것, 쏟아내야 될 것, 한 번의 회개가 아닌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존중받고 또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의 문화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 지역 사회에 문화를 심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으며 큰 비로 인하여 그들은 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신고하며 율법을 지킬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13년이 지난 후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같은 동족을 사고 파는 하나님, 그러한 죄의 모습까지 이스라엘 사회에 스며들어간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1조와 같이 헌신되어 바벨론을 떠났던 거룩한 자들이 이렇게 넘어진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충망과 같은 필터링으로 삼지 못하고 아무거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받아들일 것과 거절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의 놀라운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회개,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다른 지체를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 경험이 그저 옛날 추억과 같은 왕년에 나도 은혜 받았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과거 지향적인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미래 지향적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에스라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 4월 마지막 한 주간은 말라기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하며 지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